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말씀은 저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좋은 시간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7절을 통해서 명절 끝날, 8일자라고 그랬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말씀을 왜 하셨다고 그랬죠? 이 초막절, 이 끝날이죠. 이 초막절에 인간들은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큰 행위들을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성전과 그 성전 뜰, 여기 큰 기둥, 어마어마하게 큰 기둥을 두 개를 세워서 불을 밝히는 일을 했고, 하나는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7일 내내 성전에 제단에 물을 붓는, 그래서 물이 계속 흘러서 성전을 흘러내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왜 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도록 하는 그런 행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성전에서 떠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불러오려는, 다시 회복하려는 그런 일들을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건 착각이었죠. 인간의 어떤 행위도, 인간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불러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들이겠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제단에, 그 성전에 불러오르는 이유는 꼭 그것을 통해서 내 영광을 챙기려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할 때 그 다윗 왕조, 그 다윗 왕조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내 유익으로 삼아보겠다는 그 인간의 마음. 그 자체가 그래서 죄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런 것들이 율법주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내 의를 삼고 그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겠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7일 동안 열심히 물을 갖다 붓습니다. 그럼 얼마나 수고스럽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것들이 지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내 유익이 있으니까, 거기. 인간들은 그래서 내 유익이 딱 걸리면은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나의 영광, 나의 어떤 유익, 그것을 위한 것이라면 그 자체가 뭐예요?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다 절기를 지킨다고 했지만 그 율법주의, 자기 영광을 챙기는 우상 섬김,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었죠. 거기 주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목말라 하는, 죄로 뻥 뚫린 그의 너의 마음들, 그것을 갖다 너의 힘과 노력으로 채워서 그 영광을 챙겨서 어떤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데, 사실 그 목마름, 이것은 인간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예수만 그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만? 오직 예수만. 예수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너희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생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와야 그 목마름은 해결이 되는 거야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로부터 오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주님께서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된 자들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생명이 흘러넘치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는다는 것, 이 믿는 자는 할 때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자를 뜻함을 믿습니다. 그죠? 예수를 믿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된 자들, 그죠? 여러분, 인간들은요 뭘 해도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뭘 해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목마름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나요? 채워지지 않나요? 돈이 많으면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죠. 권력을 가지면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하면은, 내가 갖고 싶은 어떤 것들을 가지면 그 목마름이 조금이라도 해결될 것 같죠. 근데 되던가요, 여러분? 되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더 큰 목마름들이 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결국 사망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목말라 다들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 존재를 갖다 깨달은 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구나, 이 목마름이라는 것이 계속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자들이구나, 그래서 아는 은혜가 있는 자들이 오직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이루심 안에서만이 그 목마름의 해결이 반드시 있게 됨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되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영광 안으로 함몰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이 믿음이 역사하는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믿는 것이 절대 아님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온 것도 내 믿음으로, 내 의지로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매 순간 이끌지 아니하시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자들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아침마다 눈을 뜨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오늘도 눈을 떴음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 숨을 쉬러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이 날 덮고 가리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자들임을 매 순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자들은 그래서 나의 행위, 나의 어떤 것에 우리 시선이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놀라운 보혈의 공로로 우리 초점이 맞춰질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인간은요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는 자들이에요. 원래. 내가 한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까지도 뭐예요?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죠. 그죠? 그리고 나의 유익이 되는 그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은 자들이 인간들이에요. 그죠? 내 병을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만 참 하나님 같고, 그죠? 내 어떤 육의 유익들, 그죠? 잘됨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됐다. 그 하나님만 참 하나님 같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 같다는 거예요. 인간들. 그게 뭐예요? 다 내가 신이 된 자들인 거예요. 그게. 그죠? 세상 사람들이 막 간증들을 하잖아요. 간증들. 그 간증들 내용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 잘 믿었더니 이렇게 되더라. 내가 더 크게 이 세상에서 더 잘나 보이게 더 영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라. 그죠? 우리가 간증하는 분들 보면 망한 분들이 간증 안 하잖아요. 다 성공한 분들이 간증. 처음엔 다 망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결국 해피엔딩이야.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해피엔딩은 오직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잘 되고 잘 안 되고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이 뭐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이것에 관심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좋은 자리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그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하찮은 자리에 여러분이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토란 은혜가 임할 때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고 의존케 되고 그 보혈의 공로만으로 주님을 진정 찬송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서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빼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빼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곧 여러분이에요. 내가 이 세상이에요. 내가 이 세상의 중심 아닙니까 다. 그죠? 그런 나로부터의 탈출, 그것이 저는 출애굽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돼요, 여러분. 다 나만 바라봐요, 우리는.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 나만 바라보던 그 시선이 옮겨져서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으로 함몰되어지는 자기 부인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또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계속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하신 택하신 자들에게 그 예수를 말씀을 통해 오늘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목마름을 해갈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의 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 그 은혜를 입은 자들, 그죠? 그 믿음이 역사하는 자들, 그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존케 되는 자리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영광 안으로 함몰되어지는 자리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그 배에서 뭐가 흘러넘친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그죠? 생명, 참 생명, 그죠? 진짜 생명. 그러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을 갖다 39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로마서에 보면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다 또 설명해 주시죠. 그 생수 대신 예수로부터 생수가 흘러넘쳐 더 이상 그 생수로 인해 목마름이 사라진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케 된 자들.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온 자들이에요. 바로 예수님만이 생수 대신 참 생명의 근원이신데,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으로 죽으시고 영으로 다시 사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또 보내셔서 예수와 이제 함께 연합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증거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매 순간 넘치는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사실은 물로 시작하고 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폈지만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고 선포될 때가 어느 때냐? 명절 끝날이라고 그랬죠. 명절 끝날이 며칠이에요, 여러분? 초막절 8일째라 그랬어요. 8일째. 그럼 초막절은 모든 절기의 끝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절기가 끝에 나오는 가장 끝 절기가 뭐예요? 초막절인데 그 초막절의 가장 끝이 뭐냐면 8일째예요. 이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세계를 의미하는,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천국을 의미하는 숫자다 그랬죠. 더 이상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죠? 네? 8일째. 제가 말씀드렸죠. 이 8이라는 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의미를 우리가 세례, 할례,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는 역사. 그죠? 이게 8일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그 십자가 아닙니까? 할례 찢다. 근데 그 찢어짐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이 되어서 우리가 새롭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게 8일째라는 숫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 백성의 숫자예요. 8일째 주님께서 생수에 대해 선포하시는 거예요. 생수 대신 예수로 인해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임을, 오직 예수로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음을 8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전체가 생수 대신 예수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고, 당연히 물 이야기가 구약 신약 전체에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최초로 등장하는 곳이 당연히 어디겠어요? 창세기입니다. 그죠? 창세기 2장 10절을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라고 말씀하세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 동산을 적시고 거기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말씀하시죠. 에덴에 이 물이 흘러서 결국 에스겔에서 47장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이 물 이야기가 흐르고 있음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보면은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이거 3장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마 4장이고 요한복음 3장이 니고데모 얘기인데,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와 뭐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왜 거듭날? 에노센, 아노센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예요? 하늘로부터 나다예요. 하늘로부터 나다. 하늘로부터 난다는 이 의미는 인간의 어떤 것도 이 거듭남의 효력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1%도 들어가서도 인간이가 어떤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져야 되는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해서 그걸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 이게 뭐예요? 휘다토스 카이 푸니마토스라고 그랬죠. 휘다토스 카이가 원래 이 접속사 영어의 and인데, 이게 여기서는 물과 성령이 아니고 사실 물 즉 성령이에요. 물 즉 성령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 카이라는 것은 동격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동격 접속사. 그러니까 물이 곧 성령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공부했었던 거죠. 그 물은 또 무엇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냐면 말씀이라고 말씀하세요. 물이 뭐다? 말씀. 에베소 1장 13절 보면 진리의 말씀, 건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시거든요. 구원의 복음. 복음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정의내려요? 복음은 곧 로마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러시죠? 진리의 말씀, 진리, 말씀이 곧 진리라는 것이고, 진리는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말씀이고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 전체가 예수인 거죠. 에베소 5장 26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이게 동일한 거죠. 말씀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온 것을 갖다 고린도전서엔 뭐라고 그러죠?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 세례. 그죠? 이게 뭐예요? 세례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죠? 연합을 뜻하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그 물에 장사당했다는 거죠. 거기서 물은 곧 말씀이라 그럴 때, 거기서 말씀을 갖다 뜻하는 그 물이 곧 저주의 물이죠, 여러분. 이것은 율법을 뜻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첫 번째로 오게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다 읽을 때 이것을 지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처음에는 열심히 지켜보려고 하죠. 지켜서 이것을 갖고 의 삼고 그것으로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착각해요. 율법으로 옵니다. 여러분, 근데 인간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고 시내에 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은 출애굽은 뭐로 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로 하셨단 말이에요. 피. 그리고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그 피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알아고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물이 말씀이라 할 때 우리는 첫 번째 율법으로 그걸 받습니다. 근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죽어야 될 죄구나. 그죠? 근데 그 죽어야 될 나를 위해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가 나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그걸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죽고 새롭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1장 2절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영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이 율법 아래 갇혀있는, 어둠 아래 갇혀있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 저주의 물 안에 갇혀있는 거기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이라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 결국은. 이게 노아의 방주 때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온 세상이 다 저주의 물로 삼킴받은, 그죠? 거기 그 묻이 드러나게 되는데, 어떻게? 바람이 불매. 그 바람이 우와, 성령이죠? 똑같은 거예요. 이 수면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생명이 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그 성령의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여러분 처음에 우리에게 올 때는 밖에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이 밖에 있을 때는 이 지켜야 될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뭐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새겨질 때 말씀과 내가 하나 되죠. 말씀이 육신이 되사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뚫고 들어오실 때 누구로? 성령으로. 그죠? 그리스도의 영. 그럴 때 그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다 이룬 자들로 주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께서 그래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 해답은 예수만 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광야에서도 보면 사막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그 역사, 그죠? 말씀이 없는, 물이 없는 죽음 아래 있는 사막에서 반석 대신 예수가 물 즉 생명임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처음에는 그 물, 그 율법으로 우리가 다가오게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은 율법이라는 그 말씀 그 물이 변하여 예수라는 생수를 보게 되는, 생수를 우리가 품게 되는, 그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 자신들의 유익으로 삼으려는 그들의 모습은 결국 어떤 모습이에요?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거 지켜서 그 행위를 통해서 내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챙기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거기 8일째 새 창조의 역사를 보이시기 위해서 나타나셔서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 8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는
예수를 마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를 보고 그 예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 그 예수만을, 그 보혈만을 의존케 되는, 믿어지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아래 있는 자, 그 자가 8일째를 이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38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38절에 구약에서 말씀하셨듯이, 구약 즉 성경에서 이른 것 같이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전체가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게 말씀 전체를 예수로 보게 되고 그 예수로 믿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생명 되신 예수 안에서 진정한 참 생명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즉 쉬운 말로 주님은 지금 율법을 통해 생명을 얻으려는 그런 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오직 생명은 예수로부터만 있음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로부터 있게 되는 그 생명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로만 생명이 있음을, 바로 예수로만 구원이 있음을, 예수로만 해갈의 기쁨과 감사가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를 믿게 하시는 그 역사를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신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라는, 여러분이라는 그 육으로, 예수라는 육으로 죽으셔서 그 율법의 요구, 그 약속을 다 이루시고 영으로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요, 더 이상 말씀을 율법으로 보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통해 누구를 봐요? 예수를 보는 자들이 돼요. 말씀을 통해 예수라는 은혜의 본체를 봅니다. 다른 말로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은혜와 사랑, 그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그 영광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매 순간 말씀을 통해 보고 알게 되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 즉 하늘로부터 다시 나게 된 그 은혜가 물즉 성령으로 난 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39절에 그 물이 곧 성령임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시면 말씀을 통해, 즉 율법을 통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나의 실존을 알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에 보면 저하고의 낯선 검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이 우리의 홍감이 볼수와 관절을 갖다 어떻게 해요? 쪼갠다. 이 쪼갠다는 것은 끝까지 그 깊숙한 그곳까지 찔고 들어가서 나의 실존이 어떤지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나의 실존을 못 보는 자들이에요. 인간들의 어떤 행위들로 그 나의 실존을 다 가려버렸어요. 양파 껍질같이 그냥 다 싸매버려요. 까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뚫고 들어가셔서 우리 본질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럴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진짜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 같습니까, 여러분? 진짜 죄인인 것 같긴 한데 괴수 같진 않잖아요. 그죠? 죄인인 건 맞긴 해. 맨날 제가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에 보면 죄를 깨닫게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죄인 같긴 한데 진짜 괴수 같아요. 여러분, 죄인 중에 제일 죄인, 우두머리. 그래도 저 사람 옆에 있는 우리 가족과 비교해도 난 저 사람보다는 난 것 같아요. 우리 가족 중에도 뭐 그러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진정 우리 자신들의 그 끝을 보게 될 때 십자가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은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성전 파괴 사건이에요. 성전을 허무는 사건입니다. 그죠? 왜 그런 사건을 벌이신 거예요? 그 당시 그 성전이라는 것이 율법의 표상이었죠. 장사꾼의 소굴이 됐던 거예요. 뭐예요? 성전의 어떤 목적이 뭡니까? 원래 예배를 드리는 거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걸 통해 누굴 보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알라고. 그런데 인간들이 예배드린 제사 드린 그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유익을 성전을 통해 챙겼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신이 생긴 그 우상이 성전 자체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허물라고 그러신 겁니다. 성전은 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진짜 성전은 예수만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새롭게 새 성전을 세울 것이다. 나라는 성전. 그 육으로 죽고 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우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죠? 진정한 성전이 되셔서 우리를 품어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라는 참 성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참 성전들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전들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고, 말씀을 통해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그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전에서 진정한 예수라는 생수가 배에서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것, 그게 에스겔서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 모든 생명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된 사건은 바로 성전 대신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래서 그 성전이 절기가 제사가 다 그림자고 모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 누굴 보라고? 예수를 보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 20절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율법이 장차올 좋은 일의 뭐다? 그림자예요, 여러분. 근데 인간들이 이것을 지켜서 이것을 갖다 자기의 의로 삼고 생명으로 삼은 상황 앞에 쓸려있던 거죠. 그림자는 뭡니까? 실제가 오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참 형상이 아님으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려는 그것, 그 실체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진리라는 알레스야, 그 실체, 본체.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에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제사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로. 3절 그러나 이 제사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거 알려고 인간의 어떤 것도,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죄를 없이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참 제물 대신 그분을 통해서는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런 제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제사를 통해서 예수를 보는 것을 기뻐하시죠. 이에 내가 말해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로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라. 누가? 예수께서. 성경 전체가 예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위에 말씀에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죠? 이런 거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고 예배를 열심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드리지만 그 섬김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나의 의, 나의 영광을 챙기는 섬김할 때 이건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기뻐하지 아니하십니까? 그 후에 말씀하시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면 그 율법을 폐하시는 거죠. 첫째 것, 그죠? 그 제사, 인간의 행위들 이것들 다 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둘째 것,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그 예수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로운 그것을 세우시는 거죠.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거저 은혜로 값없이 예수라는 거룩 안에서 거룩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삼아버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간과해 버리신 거예요. 다. 누구 때문에? 예수한테 모든 죄를 다 씌우셔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고, 아무리 뭔가 열심히 한다고,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한다고 이 죄를 없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에 온전하게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셨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제는 이 법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켜야 될 어떤 대상이 아니고 이미 이 법이 다 우리 안에 새겨져서 법과 하나 된 자, 말씀이 육신이신 그 말씀과 하나 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이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내니. 누구의 피? 그렇죠. 그 피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 그 피 때문에 진정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것, 아니면 내가 어떤 행위 때문에 여전히 난 뿌듯해하고 있는 것, 이거 도시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예수께서 흐르시는 그 피 때문에 여러분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아니면 오늘도 내가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오늘도 예배 드렸어요? 뭐 이런 어떤 나 행위 때문에 내 자신을 천국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조울인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손으로 짓지 않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들 다 인간의 행위들 율법을 지키는 어떤 그런 인간들이 해놓은 그런 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아 오직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네. 여러분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이 피를 바라보질 않습니다. 단의 행위를 바라보고 있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뚫고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진정이 보혈만을 의존케 되고 이 보혈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가 이 피로 살고 있구나.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진정 여러분 안에서 감사와 감격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 거하셨다. 거하셨다 하면 쉽게 놓죠. 장막을 치셨다. 진정한 장막이 되셔서 여러분을 덮어버리신 거예요. 온전한 그 장막 안에서 예수가 여러분에게 생수가 되셔서 그 장막에서 넘치는 놀라운 생수가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구약에서는 그래서 온이나 영어의 온이나 위드로 번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구약에도 보면 성령이 임하셨다는 내용들이 있지만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게 다 온이나 위드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비로소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셨다가 영어에 뭐예요? 인이에요. 우리 안으로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신 그분과 함께 연합이 되어 우리 안에 말씀이 이제 그 율법이 다 새겨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가 바로 율법의 그 성전을 십자가로 허무시고 은혜의 참 성전 안에서 우리를 참 하나님의 성전들이 되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동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요한복음 전체가 또 오늘 초막절 사건 마지막 날 그 율법을 허무시며 은혜의 본체신 예수께 아니면 생명이 없음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마음에 온 자는 말씀으로 예수의 영광 그 은혜를 보는 자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더 이상 내가 지켜야 될 어떤 율법, 이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것이 아니라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니 이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이거 지켜야 되는구나. 이거 할 때 여러분 이게 기쁨이 돼요? 짐이 돼요? 네. 물론 여러분 안에 친정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걸 지키고 싶은 지향성이 생기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걸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되죠. 그럴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은혜를 또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통해 예수가 보여지는 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0편 1편 1절 2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된다 그래요. 복이 있게 되면 이게 뭐예요? 다 율법으로 오는 것들이에요. 율법을 통해 내 의 챙기고, 그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오만한 자리에 가게 되고 교만케 되고, 그죠? 교회에서 율법 말씀 잘 지킨다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눈에서 광선들이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말씀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것으로 내 의의를 삼는 것, 이게 불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갖다 율법으로 보는 자들은 그래서 이런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절 보면은 뭐라 그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어떤 자다? 복이 있는 자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는 이제 말씀이 율법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보여졌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한 은혜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이 은혜가. 그래서 그 율법을 이제는 주야로 어떻게 돼요? 묵상케 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돈이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돈을 벌면 벌수록 인간들은요 더 초조해질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갖고자 여러분 눈이 시뻘개질 거예요. 눈을 시뻘겋게 뜨고 어떻게 하면 더 돈 많이 벌까? 여러분 그런 자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 여러분 안에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인 줄 믿습니다. 진정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은 여러분 안에 안식은 있을 수가 없고요. 여러분 안에 평안은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6일 동안 여러분 그냥 먹고 살려고 그냥 발버둥 치면서 다른 사람 목에 칼 꽂으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나는 살아야 된다, 우리 가족은 살아야 돼 이러면서 막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 살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가 아니면 난 가망 없는 자임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울까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 대자연의 영광 앞에 우린 서고 싶어 하잖아요. 그 영광 앞에 하면 우리는 함몰 되어져요. 그죠? 우린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 대자연의 그 영광, 그죠? 그 영광 앞에 딱 쓰면 그게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은 그것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놀라운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알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 그 영광을 매 순간 보고 싶은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 또 보고 싶고, 오늘도 그 말씀 또 읽고 싶고, 그게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내 의를 더 이상 쌓는 자들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는 자들이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고, 말씀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자들이다. 그래서 또 그 말씀 들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자리가 감사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데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의 빛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도는 그 말씀이 가장 가치가 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여러분의 행위들이 아니고 뭐다? 말씀이 가치가 된다. 왜? 그 말씀이 예수이기 때문에. 말씀이 예수이기 때문에 가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된 교회는요, 우리는 다 교회잖아요. 신부들이에요. 신부된 교회는 신랑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그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 공급받음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소망이 없어요. 그 공급받음을 그런데 말씀을 통해 매 순간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은혜가 뭔지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말씀을 적용시켜 가셔서 나는 이 어둠 가운데 율법 가운데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나를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네요. 성령은 말씀하셔서 반드시 그래서 예수의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편 대신 진정한 신랑 대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사모케 하시고 그분을 고대케 하시는 거예요. 더 갈망케 하시는 것입니다. 신랑 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 신자된 교회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놀라운 예수의 은혜가 깃들어 있기 때문이고 예수가 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진정 그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자들이 바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체험케 되는 은혜가 있는 자들이고 그 자들이 바로 성령께서 임하신 자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무슨 도구처럼 생각해요. 성령 받아라 무슨 하나님이에요. 성령 임해라 막 어떤 사람들 명령하대요. 어떤 목사님 성령 임해라 뭐 그죠? 뭐 성령이 그러면 뭐 방언을 하면 성령이 임한 거고 무슨 성령을 무슨 다 능력 무슨 나의 능력의 어떤 도구로 쓰려고 그래요. 성령 받으면 무슨 뭐 그죠? 장풍 날리면서 막 쓰러뜨리고 다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지가 예수 되려고 그러고 그죠?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성령 받아갖고 능력 받아갖고 쟤보다 내가 더 한번 영웅처럼 보이려고 그죠? 그래갖고 막 장풍 날리는 사람 앞에서 기죽잖아요. 막 방언하고 뭐. 여러분 제가 그랬죠. 여러분 방언은 절에서도 해요. 인디언들도 해요. 인디언들이 이거 치면서 방언도 죽이게 합니다. 여러분 못 보셨죠? 인디언들 한번 가볼까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다 예수처럼 기적과 표적을 다 행한다 그랬어요. 예수 흉내내는 거예요, 전부. 도처에 이런 자들이 엄청 많다. 다 예수래요. 지가 예수야. 다. 내가 예수래, 내가.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런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네가 아니면 안 되면 알게 되는 자들이 여기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입은 자들이에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그리고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 있구나. 이게 믿어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게 되고 성령 충만은 뭐예요? 그 자들이 점점 나라는 그 육, 나의 영광 쌓기, 내 유익 쌓기 그 육이 점점 예수 안에서 나의 가치 없음과 나의 무능력함과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될 때 오직 예수만 소망 되시고 예수만 나의 은혜의 모든 것 되시는구나. 그 예수만 생명이구나. 예수 앞에 내가 함몰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예수의 피가 아니면 나는 오늘도 살 수 없구나. 그 예수만 바라보는 예수께 찬송과 찬양이 올라오는 그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가 어떤 자예요? 내가 죄 중에 죄심을 진짜 아는 자들인 거예요. 내가 소망 없음을 아는 거예요. 누구만 소망 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만 소망 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지. 무슨 성령 충만이니까 방언해요? 여러분? 그냥 불로 다 지져버려요? 내 죄를 다 지진데 그냥 불로? 여러분? 불 받아라? 성령 충만하고 불이 막 임해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하여튼 별 무슨 방언하면서 자기가 성령 받아갖고 다른 사람 병 고치고 그 병 고치면 어떨 건데요? 뭐 얼마 있으면 죽어요 또. 다 죽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병 한번 고쳐갖고 뭐 대단해요 여러분. 병원 가도 병은 낫는데 약 드세요 그냥. 머리 아프면 약 드시지 거기도 막 안주 받아요 막 그냥. 그리고 이 성령이 임했대요? 그러면 성령을 그렇게 여러분 평화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응력이 그런 겁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영광 여러분 그것을 보는 자들이 돼야지. 무슨 성령이 무슨 지들 밥이에요? 성령 무슨 이상한 부흥회 같은 거 가보면 타이즈나 저는 정말 이게 뭔가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 베니인 제가 항상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 막 데려다가 무슨 여의도 무슨 게 다 대형 교회들이 종합운동회 사람들 이빨에 모아놓고 거기서 와갖고 장군 다니면서 쓰러뜨리기 놀이하고 있고 진짜 쓰러지면 뭐할 거예요? 얘 UFC 못해요. 거기서 잘 치면 쓰러져요 그냥. 안 그래요? 아니 왜 쓰러뜨려요 도대체? 아니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거기서 쓰러지면 좋습니까? 잘못하면 뇌진탕 걸려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 내가 정말 예수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수구나를 매 순간 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바라보게 되고 의존하게 되고 그 영광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고 있음이 알아질 때 안에서 그냥 찬송이 나오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이지. 감사합니다 주님. 눈을 뜨면 그 보혈이 오늘도 나를 덮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말씀을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하네요. 예수를 보게 하시니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갖다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삭제되어지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가 갖고 있는 내 것들, 내 육, 그 모든 내가 우상된 그 우상들이 삭제되어지는 거라고요. 교회는 그 은혜로 예수 안에서 목마르면 해갈이 있게 되고 참 생명을 누리게 되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6일 동안 이 세상에서 전쟁 같은 그런 삶을 살면 이곳을 진짜 천국을 오늘 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진짜 안식이 뭔지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이에요. 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곳은 천국. 근데 교회 안에 일주일 동안 전쟁을 사면 교회 안에 더 전쟁 같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시켜 교회 오면. 그죠? 더 전쟁 같지 않아요? 더 그냥 누가 열심히 하나님께 칭찬받을까 전쟁. 하나님 누가 더 잘 섬기나 전쟁. 여러분 이곳에서 진정 안식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그 놀라운 평안이 무엇인지 그 예수가 아니면 왜 안 되는지를 그 천국을 조금이라도 체육해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을. 예?
여러분 교회는 세상 것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여러분 세상 것들을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무슨 세상에서 뭐 여기 예배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 뭐 세상 나오면 뭐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뭐 돈 잘 보이고 내 건강 지키고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목사님 그런 거 위에 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 도구일 뿐이에요. 저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많은 것들을 바라지 않으셔도 돼요. 안 바라신 거 알아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 동안 전화도 안 또 톡도 한 번도 안 보내주고 뭐. 아 너무 감사하죠. 뭐 저는 말씀에 집중해라. 넌 외롭게 방에 틀어박혀갖고 말씀만 팔아. 아무도 뭐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죠? 저 여러분이 그래서 진정 이곳에서 천국을 또 보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빛대신 예수 안에서 내 실존이 까발겨지고 오직 예수의 은혜로 참 해갈의 기쁨이 누려지는 저희 공동체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